우리 말씀 오늘 마가복음 16장 우리 9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부터 18절 말씀. 다 찾은 줄 믿고 제가 먼저 16장 9절을 먼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안식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 함께요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떡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들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부활절 주일 예배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8절 말씀,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소망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자 원합니다. 기독교 신학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누구라고 주장하셨던 바로 그 존재이신과 또 그가 이 땅에 오셔 성취하고자 하셨던 것을 이루셨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이 복음 전도자였던 드와이트 무디와 함께 사역을 감당했던 무디 성경학교 학장이었던 이 토레이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켜 기독교가 증거하는 것들을 굳게 지켜주는 견고한 요새요 불신자들을 참패시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부활은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토대로서 기독교의 다른 모든 교리들이 이것을 기초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사도의 가르침처럼 부활은 모든 기독교 교리의 중심이며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을 증거하는 건가를 우리가 함께 나눠봐야 되겠네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 첫 부활의 열매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소망인 이 부활체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입고 있는 이 육체는 참으로 불완전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몸입니다. 쉽게 병들고 부러지고 사고를 당하면 망가지고 기능을 상실하고, 그러나 부활체의 몸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실 때 문을 열지 않고 그냥 통과해서 들어가시는 것이죠. 우리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고 우리가 동시에 한국에 있는 사람이 미국에 있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만나 이 구약의 모세오경 율법서와 선지서에서 메시아의 죽음 이후의 부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시면서 이 두 제자들의 믿음을 다시 세우셨던 이 장면이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또 눈 깜짝할 사이에 인생의 처절한 절망 가운데 있는 11명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부활하신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게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라고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 계실 때에 하나님을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뜻과 사랑에 따라 자신이 겪어야 할 죽음을 예고하셨으며 바로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리시리라고 주장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야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는 최대의 증거이며 예수께서 기적적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며 그가 전파했던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칭의에 대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이 모든 죄로부터 의로워진다는 교리를 입증해 주는 것이죠. 바울 사도 역시 로마서에서 이 사실을 여러분 증거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결국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제사장이 인간의 죄를 위하여 드린 제사를 받아들여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피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덮어져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구원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간격을 회복하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화에 대한 증거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 4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는 이 성례전이 있어요. 이 성례전은 딱 두 가지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7성례를 주장하지만 우리는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의 이 개신교의 이 성례전은 두 가지인데 세례와 주의 만찬, 성찬이 여러분 성례입니다. 그래서 이 성례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는데요.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죽고 사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세례 예식은 죽음과 부활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그의 살아나심과 같이 새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다 라고 이 세례가 로마서 6장 3절에서부터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는 것이라고 바울은 로마서 6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존재의 변화를 의미하는데요. 이런 존재의 변화는 죽으심과 부활 사이에서의 존재 변화와 일치를 합니다. 세례는 교회로 입교하는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주의 만찬이 중요한데요. 이제 주의 만찬에 대한 요한 사도의 이해는 새 언약의 언약 식사인 주의 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참여함으로 영생을 소유한다는 여러분 그 표징이 들어있어요.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것은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0장과 11장에 말한 것과 매우 유사한데요. 예수님이 우리가 먹도록 어떻게 자신의 살을 주실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묻는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심으로써 그리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바침으로써 우리에게 자신의 살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약관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죽음을 기억할 때 우리가 떡을 먹음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부서진 몸을 나누고 잔을 마심으로써
우리는 새 언약의 동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삶을 위해서 성별되어지게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찬에 임재하심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종교개혁자 여러분 존 칼빈의 여러분 그 성찬의 의미가 영적 임재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항상 성령과 함께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영적 임재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 주의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뭘 결단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여러분들은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으로 주의 말씀에 우리가 정말 이제 헌신되어지고 우리가 정말 성찬을 받은 후에는 우리는 거룩함과 정의 그리고 화평 안에서 살아야 될 의무를 지니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소원이 여러분이 성찬을 받을 때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의 또 부활은 심판에 대한 증거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을 거부하는 모든 이들에게 최종적 심판이 임하리라는 것을 증거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 계셨을 때 세상의 심판자가 되시리라고 주장하시면서 최종적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는 사실을 예수께서 말한 대로 심판날이 오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아레오바고에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라고 기록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부활주일인데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몸짓고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시게 죽음의 권세,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기독교의 절기 가운데 부활주일은 너무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큰 정말 이 절기 중에 하나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신이요 참 인간으로서 인류의 조상 아담의 온죄와 우리의 자범죄로부터 구원하실 메시아이심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생님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어제 조선일보에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이 차인표 신혜라 부부가 있잖아요. 탤런트잖아요. 그분들이 이 독실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여러분은 다 아실 겁니다. 그분들은 참 25년 결혼 생활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많은 일들을 했어요. 이 두 딸을 입양해서 자녀들을 아주 잘 기르는 가운데 이제 기자가 물어봤더라고요. 그 신혜라 그 탤런트에게 당신의 스승은 누굽니까? 그랬더니 자신의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통해서 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 가야 된다. 이제 여러분 일반 이제 이렇게 신문 지상이다 보니까 하나님 또 예수님 또 그런 표현보다는 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어쩌면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이라는 개념보다는 19세기 여러분 사생신학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처럼 예수님을 단순히 선생으로만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19세기 사생신학인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생님으로만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 중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기적과 표적은 다 지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인정하는 신학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인데요. 오늘 수많은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 가운데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 예수님을 구주와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이제 주님 재림이 가까울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영화나 문학 작품들,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예수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뜨겁게 사랑하며 여러분들 안에서도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여러 명이 나와요. 이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이 오늘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1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안식일 첫날 막달라 마리아가 돌문으로 임봉되어 있는 예수님의 무덤으로 제일 먼저 향품을 가지고 달려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려 고통하던 여인이었죠. 어떤 성경학자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요. 자,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죠. 제사함의 은총을 크게 받는 자가 주 하나님께 뜨겁게 사랑한다고 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크면 클수록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은총도 크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적게 여러분 죄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도 적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같이 극악무도한 자, 바울사도 그랬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기수라. 성령께서 자신의 깊은 영혼의 내면을 여러분 조명하니까 율법에는 완전한 자였어요. 사실 바울사도가. 그런데도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죄악스러웠으면 나는 죄인 중에 기수라 그러죠. 그러면서 바울사도가 일생 여러분 주 앞에서 로마 감옥에서 순교당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 주신 이방의 사도로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보아도 죄인인데 자신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죄의 인식이 무딘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나병 환자에 대해 얘기하는 게 많이 나오는데요. 바로 우리의 영적인 죄에 대한 무딘 감각을 가진 사람이 곧 영적 나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인간은 여러분 사탄의 독에 오염되어 죄성이 우리 영혼육에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스스로 다스리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해결시킬 때 여러분들은 이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영적 투쟁을 통해서 끝까지 여러분들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면요. 어떤 강력한 중독의 죄, 그 배후에 귀신이 붙어 있다 해도 그것을 다 여러분 끊어내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안식일 첫날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던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죠. 그 여인이 7 귀신에 사로잡혀 수많은 시간 동안 고통하면서 자신의 인생이 무너져 힘겨워할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근본적인 원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죄로 인한 사탄의 굴레 속에서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저는 제 사역 가운데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근데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일주일이고요 열흘이고요 한 달이고 잠을 못 자요. 아침이고 저녁이고 밤이고 잠을 못 잔다고요. 여러분 사람이 잠을 못 자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완전히 여러분 죽음이에요.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런 고통 속에서 의학적으로 여러분 뭐 정신과에 다녀서 수면제를 먹잖아요. 수면제 먹어도 잠이 안 와요. 그게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의 이 고통인데요. 여러분들이 귀신을 안 들려봐서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한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함을 받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참된 그 평강, 여러분들이 잠을 잘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복되다는 것을 귀신이 들려봐야 안다니까요. 귀신이 안 들려봐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귀한 분인가를 모르는데 귀신 들린 자들은 그걸 확실히 알아요. 귀신이 나간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6개월 공생의 기간 동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냐라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사람들의 심령 속에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셨는데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아래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그랬죠. 우리가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면 우리 이 뱃속으로부터 생수의 강물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넘치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기쁨과 의와 희락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 천국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영혼의 심령 속에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고 귀신들을 쫓아주시고 각색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며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의 어두운 삶 속에 빛으로 임하셔서 그 어두운 지약과 사탄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시고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소망과 꿈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죠. 사람들이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나 꿈이 없을 때 사람은 좌절하게 됩니다. 원래 사람은 그래서 꿈을 먹고 산다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 막달라 마리아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은 결국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 그리스도와 묻혀있는 무덤으로 달려가 주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 장례를 준비하고자 했던 그 뜨거운 헌신,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그가 몸소 실천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도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을 결단하며 제자로서 온전한 삶을 위한 부활의 생명으로 여러분들이 충만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에서 13절에 나오는데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너무 쉽게 돌아가신 것을 보고 다시 자신들의 시골 고향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비통함과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자신들이 오랫동안 따랐고 메시아로 여겼던 그분이 결국은 어이없이 로마의 병사에게 붙잡혀 죽은 것을 볼 때 모든 삶의 소망과 희망을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참 길을 가는 도중에 한 낯선 남자가 그들과 동행하기를 요청했어요. 그리고 이제 걸어가면서 어찌하여 그렇게 비통하냐고 물어보는 것이죠. 어찌하여 이렇게 슬퍼합니까? 했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두 제자가 어찌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십자가 사건을 모르냐며 오히려 핀잔을 주며 그들이 말없이 고개만 떨굴 채 길을 함께 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말씀 모세오경과 선지서를 인용하여 메시아의 죽으심을 설명할 때 그 두 제자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날이 어두워서 함께 여러분 여관에 들어가 한 방을 쓰며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실 때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이 함께 길을 동행했던 이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을 때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다시 짐을 챙겨서 11 사도가 있는 곳, 예수님의 제자가 있는 벌벌 떨며 마가 요한 다락방에 숨어있는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속히 가서 그 제자들에게 말하지만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모습이 우리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부터 여러분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참수된 모습에 놀랬던 예수님의 11 제자는 로마의 칼과 창 앞에 목숨을 잃을까 봐 두려워 숨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갇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음부의 권세 아래 있어야 했던 것을 그들은 몰랐던 거죠. 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죄세사슬에서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함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 잡은 마귀의 세력인 죽음을 이기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11 제자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책망하는데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네가 믿지 않는 것과 네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혹시 두드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믿음이 없는 모습, 두려워하면서 근심하면서 공포에 찌들려 가지고 이 한국교회 성도들, 주의 종들, 우리 자신들도 얼마나 벌벌 떨고 정말 사람 접촉하기를 싫어하고 이렇게 우리가 정말 연약한 믿음인가. 여러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2달 동안 뭘 생각했습니까? 여러분들은 많은 생각을 했겠죠. 오늘 예수님 마찬가지. 이 믿음 없는 것들, 마음이 완악한 것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지 않는 것을 완악하다고 했어요. 이 더디 믿는 것을 하나님은 완악하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죠?
어린아이 같은 마음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떤 마음이냐고요? 겸손한 가운데 여러분 부모님을 0.000%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순수한 믿음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했잖아요. 제가 수요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간증했잖아요.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여러분 작년 3월 13일에 탁자에 이렇게 비닐봉지를 밟아가지고 뒤로 넘어지면서 흉추 11번, 12번이 완전히 부러지셨는데 흉추 11번, 12번이 뭐냐? 여러분 하체 우리 신경을 여러분 주관하는 이 뼈예요. 그게 다쳐버리면요 평생 하반신 마비가 되는 거예요. 걷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수술을 하고도 최고의 권위자가 수술을 하면서도 자신 없어하며 자신의 친척을 여러분 그 똑같은 흉추 11번, 12번을 수술했는데 8년째 자리 보존에 누워서 한 발짝도 여러분 못 움직이고 하반신 마비로 살아간다고 그 얘기를 하면서 최고 권위자가 자신 없어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전에도 다 예수님을 찾고 뭐 천사도 보시고 여러 체험을 했지만 애절하고 간절해. 이 수술하시고 26일 동안 소대변을 혼자서 보지도 못해. 하반신 마비면 여러분 소대변을 혼자 조절을 못하니까 사모님이 그렇게 고생하는데 26일째 되는 날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내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라 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세상에 뻘떡 일어나서 걸어가지고 지금은 그 동네에 있는 높은 산을 몇십 번 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지하를 치료하시면서 여러분 제가 간증을 했죠. 하나님 아직도 이렇게 살아계시는데 우리는 그래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염될까 봐 벌벌 떨면서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우리가 정말 한탄하면서 내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오늘 부활절에 여러분들 자신을 믿음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11 제자들에게 지상 유인명을 내리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이르실 때 너희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말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죠. 예수님이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너희들은 만민에게 온 천하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라고 예언했던 것처럼 이 베드로가 가야바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맹세하며 저주까지 하며 배반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디베라 바닷가에서 조반을 손수 지으셔서 떡을 굽고 물고기를 구워서 베드로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신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주님 앞에 한 가지 드릴 예물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잖아요. 너희가 내가 이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묻죠. 그 이제 나중에 사랑한다고 처음에는 얘기했다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3번째는 뭐라 대답하냐.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하시죠.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됩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예수님의 유인 명령에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위에 세워진 거룩한 무리들이 모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영성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영성이잖아요. 성령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가실 거룩한 초소가 바로 우리 교회인데요. 성령 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몸이 성전이고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연합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성령께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사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예, 교회는
믿음이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감당하며 서로 함께 지어져 가는 곳인데요. 그러나 약한 자들도 주님을 사랑하며 연약하지만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님의 대지상 위임 명령을 내리신 것을 보게 돼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죠. 분명히 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이 지상에 계시다가 500명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감난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세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탄의 독에서 오염되어 죄로 인한 마귀의 형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초림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했죠.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오셨던 것입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찢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본질은 바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 삶을 그대로 본받아 우리 불신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지속적인 평강과 사랑, 그리고 희락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충만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많은 영혼들을 여러분 주의 나라로 여러분들이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담대하게 외치잖아요. 고린도서 15장 55절 58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정말 부활의 생명을 이제 동참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 오늘 결단해야 돼요. 이 부활주일에 이 세상의 시시한 것들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재림할 때 첫째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부활체의 몸을 입게 됩니다. 근데 그 부활체의 몸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만큼 그 부활체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해와 같이 빛나고 어떤 사람은 달빛과 같이, 어떤 사람은 별도 다르잖아요. 별도 영광이 빛이 새벽별 같은 금성을 얼마나 새벽에 반짝입니까? 희미한 별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바울 사도가 그렇게 담대하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외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만나고 눈이 멀어졌던 바울 사도가 여러분 죽어도 다시 이제 부활체를 입고 영원히 사는구나. 그걸 목격한 지혜자들이나 바울 사도는 자신들의 목숨을 초기와 같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진다면 여러분들은 범사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은 전인 구원이죠. 영혼력이 온전히 구원받는 전인 구원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획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에게는 한 번의 죽음밖에 없죠. 그러나 불신 영혼들에게는 두 번의 죽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첫째 부활에 동참한 성도들은 모두 예수님처럼 부활체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을 감싸고 있는 영체, 그리고 그 영체를 감싸고 있는 우리의 이 육체 사르크스가 있죠. 그러나 부활체는 가장 특별하고 멋진 몸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야, 나는 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나는 있지 않니? 피는 없지만 예수님 오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서 또 떡을 드시잖아요. 생선을 구워서 같이 드시잖아요. 그 부활체의 몸이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12제자가 초대 노마의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림이 없어야 될 이유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소망, 부활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함으로 순교자들, 마르투스가 된 것이죠. 죽음이 이해할 수 없는 부활체의 몸을 입고 그들의 눈앞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초대 기독교인들은 목숨을 내건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고 예수님을 주와 임금으로 모셔드리며 섬기는 성도들은 결코 여러분 육체적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관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체를 입고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복스러운 소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결론적으로 기독교 핵심 사상은 십자가 부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 하잖아요. 십자가 없이 여러분 부활의 영광도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만약 부활이 소망이었다면 가장 이 세상에서 비참한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사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좁은 길 협착한 길이며 곧 천국 가는 길은 여러분 참으로 고동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갈 때 결코 여러분 쉬운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길은 넓고 편안합니다. 마귀는 갈수록 사람들을 속입니다. 천국에 대한 영원한 소망을 없애기 위해서 이 땅의 쾌락과 타락을 쉽게 할 수 있는 도시와 문화를 건설해가지고 계속해서 주님 재림이 가까이 오는데 우리 인간들을 타락의 늪으로 그리고 이 세상의 마음을 뺏기도록 마귀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탕류와 같은 세속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호 속사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속의 강한 말세지 말에 항상 우리 성도들에게 깨어 근심하라 말씀하셨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시는데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32절에서부터 39절에 위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십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등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이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어내어 환난이나 공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날마다 여러분들은 충만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모든 어려운 시험, 환난, 공고, 적신들을 또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여러분들은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의 생명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소망은 부활체를 입고 성삼일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 이게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여러분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초대 모든 사도들과 300년 동안 노마에 밖에 서 있어 동굴 속에 햇볕 한번 보지 못하고 곱추로 죽어갔던 그 많은 초대교회의 크리스찬들이 부활을 소망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이겨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이제 재난의 시작이고 환란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때가 점점 가까울 때 여러분들이 딱 하나 잡아야 될 것은 부활의 소망이에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놓치는 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것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첫째 부활에 동참하여 부활체의 그 찬란한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체를 입고 누리게 될 영생을 소망하며 능히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